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네. 90일간의 성경 성경 묵상. 묵상. 네. 오늘 제 세 번째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제목을 이래 잡아도 되는가 모르겠어.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물론 맞아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대조해 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심에 관한 내용은 사실 별로 없고 본문에는 또 그런 내용이 없죠.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모자람, 인간의 한계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좀 제목이랑 좀 안 맞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는 제목을 말이에요.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약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셋째 날 유진 피터슨의 묵상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장 말씀은 19절. 창세기 3장 3장 19절. 쉽게 말해서 네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유진 피터슨이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성 지닌 존재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실상이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유진 피터슨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 상태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야 될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까먹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포장해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존재를 부풀리게 될까요? 오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유진 피터슨이 지금 묵상으로 써놓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소개를 따로 한 건 아니니까 그 내용 안에서 대답을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문명 사회를 살아가고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을 하면서 사실은 인간의 삶이 되게 편안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락해지고 안전해졌어요. 그렇죠. 뭐 죽음의 위협이라든지 질병의 공포에서 조금 많이 이격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도 유진 피터슨 말대로라면 겨울에도 우리 따뜻하게 살 수 있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살 수 있어. 옛날에는 겨울에 너무 추우면 죽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추워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 우리의 어떤 하루의 시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아침 옛날에는 등불이 없으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야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무조건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은 뭐 얼마든지 밤에도 일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어린아이들도 옛날에는 태어나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균실에서 태어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자라는 동안 또 안전하고 네, 자라나면서도 제가 그 평화나 슬기 보니까 예방접종을요 5살 때까지 맞는 게 200번 넘게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질병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인류 문명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수단들, 자기 통제의 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어떤 존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목사님 질문이 네, 그게 착각이 왜 일어나냐고 질문을 그래서 하셨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인간은 먼지인데 네. 또 잠깐 살다가 가야 될 존재인데 네.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은 결과물에 좀 흠뻑 빠져버렸다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거기에 정신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이 상태가 되다. 이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의 그 마음, 영혼 안에는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에는 탈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박배현 전사님,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탈,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인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되게 영향을 많아서 요즘 사회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 오히려 새로운 어떤 저희들을 비워낸 병 같은 게 생겨났다라는 거죠. 요번에도 뭐 코로나 하나 날라오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가 그냥 꼼짝 마잖아. 네, 꼼짝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들이 만연한 이 사회의 어떤 영적인 병이라고 한다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리들의 안전이라든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뭘 먹고 살아가면 될까?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오게 되고 이런 두려움들이 결국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란이 가중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완전 패닉 상태, 공황 상태가 이렇게 오게 되면서 우리가 종국에는 그러한 어떤 삶이 공포스럽게 만들어져.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는 이 시대에, 이 육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대에 영적으로 영적으로 관심을 떨어지기 마련인데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병의 형태는 영적인 부분들, 우리들의 마음, 영혼이 병드는 두려움이라는 이런 새로운 병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신앙적인 우리가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 세상에 보면 옛날보다 우울증 환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옛날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있었는데 나 우울증이야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 숫자 자체가 정말로 늘어난 건가 이게 직접 둘 다인 것 같긴 해요. 직접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해 가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울증 왜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진단이 있는데 인도의 어떤 그 생태 과학자가 이야기 인간이 흙을 안 만져서 그렇대. 일리 있네요. 와. 그걸 나름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간이 이렇게 흙을 만지게 되었을 때 우리 몸으로 느끼는 이 감촉, 그게 또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흙을 밟을 일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도 뭐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각박하니까 실제로 경쟁. 상담이나 심리 쪽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병명을 진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례들이 늘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되게 주의하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주의 산만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ADHD라는 병명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그냥 조금 주의 산만한 애들도 이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났다. 옛날에는 주의가 산만한 애들은 주의 산만함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맞으니까. 왜냐면 패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패가지고 고치는 이런 경우도 많았죠. 그게 진짜 고친 고쳐진 건지 건지는 아니면 모르지만, 그 영혼에 더 큰 데미지를 안긴 건지는 몰라도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없애버리는 이런 어떤 접근들이 많았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 유진 피터슨이 하고 있는 내용은 인간은 먼지다.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성취물, 그게 뭐 과학 문명이라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성취들이 많잖아요. 그 성취물을 보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망각해버린 것.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을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 공포, 심리적인 문제,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 환경은 좋아졌는데 인간을 괴롭히는 영적인 심리적인 문제는 끊임없다. 이거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 제가 최근에 김천에 내 친구한테 내려가니까 내 친구가 달리기를 한번 하자 하더라고. 근데 얘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보면 운동을 하나도 안 했던 애예요. 저는 뭐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뛰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우승의 주역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내가 잘했어요. 볼을 잘 찼는데 그래서 달리기를 한번 하자는데 웃기더라고. 참 이게 가짜기도 하고 이게. 야 요즘 뭐 좀 뛴다고 네가 뭐 날이 있을 한평생 우리가 살아왔던 이 운동 능력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일단 나가보재. 그래서 옷 다 주길래 러닝화 신고 같이 뛰었어요. 뛰었는데 800m 뛰는데 좀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고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체면이나 가오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야. 800m도 그걸 버틴 거야. 야, 잠깐만, 사실. 잠깐만 쉬었다 가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뻗어가지고 제가 근데 숨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운동하다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구나. 800m 뛰시고. 우리 친구는 진짜 1km 내가 진짜 숨이 넘어가서 죽으려고 깔딱깔딱하는 상황에도 웃긴 그게 거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핸드폰 찍고 있더라고요. 진짜 친구인지 원수인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6번이나 쓰러졌어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눕고 혹 가다듬은 다음에 걷고 하면서 뭘 느꼈는 거니까. 야, 내 몸이 1km도 달릴 수 없는 상태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자각하고. 이런 거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은 먼지인데 지가 뭐 이런 그 성취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안전한 것처럼 영원히 건강한 것처럼 그거 가지고 자기 존재 자체를 아예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맞아요. 그 사실을 요즘 피터슨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성경 이야기보다도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달리기에 관한 그 후속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청취자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반성하고 자각하고. 제가 지금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를 잡기 위해서 네. 지금 매일매일 달리기를 해서 지금 5km를 제가 안 쉬고 뛰는 지금 몸 상태가 됐습니다. 조금 더 만들어서 제가 김천에 복수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제 유진 피터슨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대안, 하나의 제안은 뭔가 하면 시편 102편 말씀, 여러분 댁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시편 102편이 A good place to begin 이렇게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2편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읽다 보면 우리 인간 한계의 명확함,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의 한계를 생생하게 거기 표현하고 있거든요. 혹시 박배현 전사님, 네네. 시편 102편 말고도 네네네. 우리의 그 실상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 10편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 안 한 것 중에 90편 10절의 말씀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번 네. 읽어주십시오. 시편 90편 10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고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그 라틴어 그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예전에 로마 장수들이 항상 그랬대요. 전쟁에서도 딱 승리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개선 행렬이 이어질 때도 장군이 딱 그런 말을 했대요. 메멘토 모리. 우리가 오늘은 살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쁘고 성취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다음 전쟁에서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뭐 이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 너무 그렇게 떠 있지 말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들의 죽음을 기억해서 포기할 건 또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아마 우리들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가 단순히 뭐 어떤 공포나 두려움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또 우리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준비해 놓으신 하나의 계획의 일부분이고 우리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일에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의 삶을 우리들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인생의 맨 마지막에서 후회하는 것들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요즘 보면 기독 서적도 마찬가지고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고 죽음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뭐 죽음에서 배우다, 죽음에 대하여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저자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사형 선고를 받는다든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들이 눈에 선명하게 구분되어져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착각해버려서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 목사님은 지금 삶이 3일 남았다.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3일 남았다. 3일 남았다. 딱 3일 남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음. 일단 있는 뭐 집이고 뭐고 다 빼갖고 돈을 만들어서 이제 뭐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뭐 한번 그 돈을 가지고 돈 가지고 이제 한번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 지금 정신이 썩었어요. 왜냐하면 여행 아니 평화하고 남은 지금 가족들은 사모님 여행도 앞으로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일 남은 놈이 지금 그건 이제 내 맛있는 거 먹을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3일. 그건 이제 보험이 생명보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야, 하면 되니까. 우 목사님 생각보다 악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 들어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그 이제 그래도 돈 3일이면 돈 뭐 얼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어. 우리 혁전사님, 현근이 또 드릴 수 있을 만큼 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무슨 돈이 있어? 무슨 돈이 있어? 우 목사님 지금 월세 아니에요? 월세? 그렇죠. 아니 월세가 지금 무슨 뭐 월세도 보증금 들어가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박병현 전사님은 3일 남았다면 뭐 할까? 그래서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할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우리 삶이 지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아마 맞아요. 집에 가서 그냥 태어났고 자라는 그러면 집에 가지. 박병현 전사님한테는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네. 드리겠습니다. 3일 남았을 때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뭘 것 같아요?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사는 거 보니까 후회가 많을 것 같은데? 매일 불평하잖아. 착각 속에서. 아니 3일 남았는데 뭘 후회되는 게 인생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다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르시시즘인데? 이런 분이 뭔가 오늘 유진 피터슨이 비판하고 있는 자기 존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이만하면 못하고 열심히 살았죠. 너무 이렇게 뭔 3일 포장해가지고 남았는데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인생이 3일 남았을 때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뭘 것 같아요? 후회스러운 거요. 이제부터 내가 그런 3일밖에 것 같아요. 못 산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해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뭘 할까를 생각해봤을 때 그냥 평상시에 살던 대로 살다가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내가 지금 평상시에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만약에 후회가 될 것 같은 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봐. 나도 자꾸 무언가 특별한 걸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꾸 누리려고 할까 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래요? 뭐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아니 나는 3일 남았다고 생각되어지면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죽는 거 아니에요? 하면 제일 후회되는 것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거. 제일 멋있는 거 하네 맨날.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 진짜 그럴 그게 줄 후회가 알았어. 될 것 항상 같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용서 못하고 있는 인간 한 3명 되거든?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거 그것도 되게 원투쓰리 후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할 거예요? 마지막에 용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습하는 거네. 그 다음은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산 거. 제가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보다는 사람이 좀 비관적이잖아요. 약간 염세끼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어떤 염세주의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인생을 조금 적극적으로 못 살았던 거. 예를 들면 뭐 음식 같은 것도 라면만 먹고 비 오는 날은 국수 같은 거 먹고 이런
삶을 훌쩍 좀 뛰어넘어서 그 인생과 삶 안에 담겨져 있는 더 좋은 것도 많았을 건데 그런데 도전해보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3일 남으면 후회할 거냐고 3일 동안. 후회하지 뭐. 그걸 또 후회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염세적이고 비관적이네. 아니 3일 남았는데 뭐 이거 봐. 뭐 더해 3일 후회 남았는데. 말고 할 거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는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소중한 것을 모르죠. 잘 몰라요. 여기 보면 약간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해요. It is not easy to remember that we are dust, even if we want to.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다. 심지어 우리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덮어 씌우고 자꾸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함께하고 이건데 우리는 뭐 나누고 누구 사랑하고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 계속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맞아요. 원함과 맞아요. 무정함과 이런 마음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 결국 그게 이 심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뭐 우울증으로든지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영적으로는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데 이 시앙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02편을 읽으면서 또 박배현 전사님 금방 말씀해 주셨던 시편 90편 10절 말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한계, 두려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있는 그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평안들 이런 것들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를 먼지로 자각하게 될 때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바도 소박해지겠죠. 맞아요. 내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인생들을 꿈꾸고 소망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이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흙이니까 예.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손으로 쥐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뜻인데 예. 쥐고 온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의 가치 판단이 자꾸만 우리 존재성을 우리가 뭘 가졌는가에만 너무 현대 사회는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놔야 된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흙에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면 나누는 것도 좀 쉬울 텐데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 존재의 가치가 증명되는 세상이다 보니 자꾸만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 모든 삶과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를 주권을 계속 이양하는 작업인 것 같고 그걸 계속 기억해내는 게 아마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고 흙으로 갈 거라는 거를 기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월세 살고 뭐 별로 없지만 좀 더 이렇게 나누고 해야겠다 이런 그거가 오히려 그런 나누는 행위들이 내가 흙에서 왔음을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손에 쥐어봐야 별 것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이게 오늘 유진 피터슨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예상치 기대치 않은 증거, 하나님의 사랑에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 뭐 이런 영어 제목이에요. Unexpected Evidence of God's Love 이렇게 돼요. 가지고 온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네. 뭐 이런 제목으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또 네. 건강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고 또 이 영상 클립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한 이해 또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네.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